송파 세순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인생에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줄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모든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 말씀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현장을 또한 병 고침과 귀신을 쫓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먹이심으로 인해서 증명하셨어요.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과학을 믿는 거지, 과학이란 그 모든 어려운 학문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차가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설명보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 거라면 우리는 아이패드가 고장나도 AS를 안 맡기고 컴퓨터가 고장나도 서비스 센터에 안 갈 거예요. 왜? 우리가 과학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치겠죠.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그 세포까지 쪼개고 쪼개서 원자 단위로 분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배양을 하고 하는 기술이 있어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예전보다 많이 살리긴 하죠. 하지만 병원에 가보면 정말 낫기를 소원하지만 의사들은 아직까지 의술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씨앗의 동위 원소와 DNA, RNA를 합쳐서 지방산과 단백질을 결합해서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서 똑같은 진짜 씨앗과 사람이 만든 씨앗을 땅에다 심잖아요. 그럼 과학이 만든 씨는 그냥 썩고 말아요. 유전자 복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유전자 복제는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만든 바이러스는 번식하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하나의 화학 반응처럼 생성과 소멸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아직 이렇다 할 발모제 혹은 온전한 감기 치료제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2000년 당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물론 소수를 속이기 위해서 준비된 퍼포먼스로 마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장에서 난입한 환자들 있죠. 만약에 어느 정도의 대본과 각본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쳤다면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병이 고쳐지는 척을 하는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중풍병자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라든지 그 지역에서 함께 살고 그 아픈 사람을 쭉 봐왔던 그런 증인들이 있는 그런 환자들을 고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마술이나 퍼포먼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그런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어 라는 소문은 금방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확실하게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 짰어. 온 동네 사람 다 짜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이웃 동네에서 온 사람의 딸도, 아들도 예수님 한마디에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외부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야, 같이. 다 사기꾼이라고 쳐요. 그래서 온 동네랑 다 짜고 사기꾼이랑 다 짜서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 다 짰는데 다 짰는데 이 사기를 누구한테 쳐야 되는 걸까요? 뭔가 사기를 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다 짠 같은 사기꾼들이라면 이 사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 중에 뭐 한두 사람 속이기 위해서 다 짰다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잡아 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일어난 얘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배 타고 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사기를 칠 수 있고 어떤 각본을 짤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바람과 파도랑 예수님이 각본을 짰다면 이건 각본을 짰다 해도 위대하신 신 아닌가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이 파도와 만나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바닷물은 배를 덮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물미역이 날아와서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바닷물에 올라와서 온 몸은 다 젖고 그때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선장은 배를 많이 몰아봤기 때문에 파도와 싸우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엄청난 내공으로 되게 평안하게 일어나시면서 제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놈들아 라고 하셨을까요? 옛날 성경에는 혼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장난 잘 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도 주무실 땐 깨우면 화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성경에서는 약간 좀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품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아이들아. 그리고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본문 말씀은 꾸짖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바람아 파다야 잔잔하라라고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놀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파도로 난리가 나고 막 배가 막 요동치고 있을 때 선원들이나 아니면 그 안전요원들 같은 사람들이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뚜벅뚜벅 나가지고 파도하고 바람한테 응? 가만히 안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난간 같은 걸 붙잡고 선장이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초미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뚜벅뚜벅 나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런데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 이런 것들이 저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삶에도 이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마치 우리가 듣는 응답은 왜 이거 갖다가 그래? 라고 마치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을 무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같이 있는데 설마 내가 여기서 자고 있다가 죽게 하겠니? 내가 너희들 놔두고 이 상황에서? 라는 얘기인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이루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스승이 하는 것을 배워서 스승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후계자들은 두려워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나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제 니네 신경 안 써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얘기를 해요. 과학을 경험하고 사실적으로 현상을 증명하듯 보여준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과학을 믿고 그 과학을 누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적을 경험하고 사실적 현상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계속 배출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유사과학 또한 가짜 과학들이 참 과학계를 어지럽히고 사기꾼들이 뭉쳐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상식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학 전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배출되어지고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된 과학자가 참된 지식을 만들고 참된 믿음이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파도, 취업의 파도, 꿈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앞에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 친구들은 힘에 버겁다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처럼 우리 곁에서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쩌면 꾸중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안 깨웠을까요? 설령 꾸중하신다 하더라도 이 위기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 마음 우리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항상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으로 어려운 파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도사님은 또 항상 기도할게요.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우리 친구들 꿈 잘 이룰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